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은혜롭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인이 돌아와야 되는데 교인이 안 들어오니까 더위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무척 더우시죠? 최고의 금은 지금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자분들은 지금보다 현금과 입금을 더 좋아한다는 거. 지금이 바로 일어날 기회입니다. 지금 행복하고, 지금 웃고, 지금 용서하고, 지금 사랑하고, 지금 기도하고, 또 지금 우리가 잘 믿고, 또 지금 효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사탄은 다음에 다 해. 교회도 오고 효도도 하고 신앙생활도 잘 해야 되는데 다음에, 지금은 아니야, 다음에.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사탄의 속임수에 놀아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고 또 그 죄로 인해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다 죽습니다. 영국 여왕도 죽었습니다. 96세. 그분에게 한번 분양하려고 16kg가 늘어있다. 40리 16kg. 그래서 한 20시간 기다렸다가 이제 잠깐 분양을 한다, 이제 그런 매스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96세도 살고 또 짧게도 살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영원히 사는 길,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린 양의 피로 죄 사함을 받게 하시고 또 구원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인 것이고 순간적인 것이고 한계적인 것이기 때문에 구약의 어린 양의 피를 완성하는 것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과 1장 36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월절을 통해서 구약의 백성들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유월절은 1년에 한 번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매주마다, 주일마다 구원의 유월절이고, 또 매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그리고 순간순간, 평생, 날마다 우리는 구원의 유월절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유월절을 대대로 지킬지어다. 매일매일 평생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유월절을 잘 지키는 우리 본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지키라. 함께 지키라. 3절 4절을 통독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너희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아멘. 1년 된 어린 양을 유월절의 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림자. 그래서 유월절을 지킬 때에 한 마리의 양이 한 10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서 한 마리를 잡아요. 그러면은 식구가 5이다. 그러면 5명의 여유가 있어요.
그럼 또 이웃에 보게 되면은 양을 잡을 수 없는 뭐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너희들은 뭐 양을 잡을 수 없으니까 너희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마라. 그냥 뭐 방관하고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서 우리 가족과 함께, 우리 가족과 함께 너희 가족도 함께 유월절을 지키자. 그래서 유월절은 이제 함께 지키는 겁니다. 들깨를 많이 먹으면 사람이 들깨요. 그래서 낮에도 조금 자꾸 좁니다. 들깨 가지고 낮에도 비몽사몽간에 있는 사람. 참깨를 많이 먹으면 잘 참어요. 참깨. 근데 제일 좋은 깨는 함께. 깨자가 좀 글씨는 틀리지만 그런 거 다 따지면 못 웃어요.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웃어야지. 그거 좀 철자가 좀 틀린데 깨자가 그건 아니고 뭐 어떤데 그러면 못 웃어요. 그러니까 들깨도 좋고 참깨도 좋지만 함께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야, 너 유월절 지켜라. 그런데 너와 함께 너희 가족들이 다 유월절을 지키면 너무너무 좋아. 그리고 너희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의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너희 가족과 함께 유월절 양을 잡고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난 너무너무 좋아. 함께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탄을 디아볼로스 그렇게 얘기합니다. 디아볼로스. 그래서 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사탄은 고소, 고발, 비난의 전문가입니다. 고소, 고발, 비난의 전문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사탄은 분리시키는 전문가입니다. 쪼개는 거, 분리시키는 거. 그래서 원어를 보게 되면은 이 사탄은 먼지까지도 분리시켜요. 먼지까지도 쪼개고 바이러스까지도 쪼개는, 분리시키는 그런 강한 능력이 있어요. 먼지와 바이러스를 분리시키는 그 사탄의 능력이 사람 마음을 분리시키는 거, 그게 정신병이거든요. 정신적으로 분열시키는 거. 그 다음에 가족을 분리시키는 거, 교회를 분리시키는 거, 이건 뭐 사탄에게는 뭐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탄이 침입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인격이 깨져서 분립이 되고 정신 분열증이 오게 되고 가정이 분열되고 교회가 분열되는 디아볼로스, 이건 사탄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라. 너희 가족과 함께하고 이웃과 함께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소외된 사람과 함께하고 아멘 안 하는 사람들과도 함께하고 함께하라 그랬습니다. 유명한 가수 에디 칸토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냥 성공만을 위해서 달렸습니다. 많은 공연을 하고 방송을 하고 사업까지도. 그러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러니까 매일 바쁘고 달려가고 정신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 에디에게 너무 빨리 달리면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없단다. 인생을 그렇게 너무 빨리 달리지 말아라. 성공만을 위해서 너무 그렇게 빨리 달리지만 말아라. 후회되는 것이 많다. 이제 어머니의 그 얘기를 듣고 이 에디 칸토가 제대로 된 인생을 위한 4가지 질문. 첫째는 내가 하는 일이 과연 가치가 있는 일인가? 두 번째,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세 번째, 인생의 참다운 보물을 추구하고 있는가? 네 번째는 이웃에게 어떤 공헌을 할 것인가? 이 4가지를 수첩에다 늘 써놓고 늘 이 4가지를 보면서 아름다운 인생, 놀라운 인생을 살았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집에서 지내는 겁니다. 객지에 있던 사람도 유월절이 되면 집으로 가는 겁니다. 집에서 객지로 가는 것이 아니고 객지에서 흩어져 있다가 집으로 가서 가족들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집에서,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나 하우스가 아니고 홈,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도 중요하지만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키라. 구원은 혼자 받는 개인적인 선물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받는 가정적인 가족적인 선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구원은 내가 받고 나의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받는 겁니다. 신앙생활 혼자 잘하는 거 너무너무 잘하는 겁니다. 혼자 가족들이 믿지 않는 가운데 신앙을 끝까지 지킨다는 거 참 이건 대단한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이렇게 보면 정말 대단하다, 참 고맙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잘하는 일이지만은 더 잘하는 것은 함께 하는 거, 함께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교인들과 함께 믿음 없는 사람들과 함께 나와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 잘하는 사람. 혼자 잘하는 것도 너무너무 귀하지만은 잘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은 객지에서 지내라, 너 혼자 지내라 그게 아니고 객지에 있던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집에서는 함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그래서 6월절은 함께 지키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또 혼자도 잘 하시기를 바라고, 또 가족들과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위에 있는 이웃들과 더불어서 함께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본동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지키라. 말씀대로 지키라. 5절에서 11절까지 좀 긴데 어떡할까요? 그래도 읽을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키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읽은 말씀을 우리가 읽느냐고 이제 잘 기억을 못했는데 요약을 하면은 유월절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돼요. 흠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뭐 병든거나 그런 건 안 돼요. 흠이 없어야 됩니다. 병들거나 부족한 거는 내가 먹어야 돼. 내가 먹고 흠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 다음에 흠 없는 일련된 수컷, 일련된 양 혹은 염소. 양이 원칙이에요. 양이 이제 늘 먼저 나와요. 양이 없을 때는 염소, 일련된 거. 그 다음에는 일련된 양을 1월 10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잘 집에 간직해야 돼요. 그냥 갑자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고 바로 드리면 위험한. 그래서 바로 왕이 죽은 거예요. 바로 왕이 돼가지고 그래서 4일 동안 잘 지켜보면서 흠이 있는지 없는지 잘 지켜보면서 또 그 양을 보면서 묵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4일 동안 양을 집에서 잘 간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양은 구워서 바치는 거예요. 구워서. 그래서 구워서 먹고 내장도 구워서 먹고 날로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삶아서 먹어도 안 돼요. 구워서 먹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남은 것은 다 태워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그러면 안 돼요. 다 태워버려야 돼요. 그리고 떡을 먹되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 그 다음에 나물 중에서는 쓴 나물, 이것은 애굽의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은 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맛없는 떡, 쓴 나물을 먹으면서 애굽에서 우리 조상들이 고생을 많이 했지, 그걸 이제 기억하고, 그 다음에 허리에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그리고 급히 먹는 거예요. 급히 하나님께서 떠나라, 너희들 애굽을 출발하라, 출애굽 애굽을 떠나라 그러면 바로 떠나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뭐 떠나라 그랬는데 큰아들은 뭐 집에 안 들어오고 어디 가서 찾아요. 그때서 그냥 옷을 입고 허리띠 찾고 뭐 그러다 보면은 애굽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을 다 모으고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떠나라 그러면 바로 군대의 5분 대기조처럼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어요. 말씀대로 양이 있는데 10년 된 거 그냥 내 마음대로 10년 된 거 막 드리고 말이야. 그 다음에 뭐 암양을 막 드리고 또 뭐 돼지를 드리고, 나는 삶은 고기를 좋아하는데 그냥 뭐 삶아서 먹고, 그 다음에 쓴 나물을 먹어야 되는데 나는 뭐 고구마 줄거리를 좋아하니까 그냥 고구마 줄거리를 먹어. 그러면 안 돼요. 저도 얼마 전에 고구마 줄거리 끊었어요. 내 집에 시골에 가가지고 그 고구마 줄거리 따가지고 그거 까가지고 그거 삶아가지고 그거 먹는데 너무 복잡해. 그래서 내가 너무 건방지게 고구마 줄거리를 먹었구나. 그래서 제가 며칠부터 나 이제 고구마 줄거리 안 먹는다. 내가 너무 교만했다. 그래서 고구마 줄거리도 끊고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그러니까 내가 좋다고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아무 나물이나 먹는 것이 아니고 쓴 나물. 1년 된 순양. 고기 삶아 먹으면 안 돼요. 구워서 남는 거 뒀다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날 바로 다 태워야 됩니다. 말씀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대로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내 마음대로 덧붙이고 그러면은 그건 유월절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옛날 어느 교회에서 이 강단에 카페트를 갈아야 되는데 어떤 분은 빨간 거로 해야 된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빨간 거로 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값 푸른 거로 해야 된단 말이야. 푸른 거. 그래가지고 빨간 거로 하느냐 푸른 거로 하느냐 그래가지고 교회가 갈라졌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또 세족식을 하는데 목사님께서 어떤 분의 발을 왼쪽 발을 먼저 닦았어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오른발부터 해야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 이름이 오른발 교회라고. 오른발 교회. 왼발 오른발, 뭐 빨간 거 파란 거, 뭐 다 뭐 주장할 수 있고 취미는 있지만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거든요. 뭐 하나님께서 강단은 빨간 거로 하라, 그럼 빨간 거로 해야죠. 세족식 할 때는 오른발부터 하라, 그럼 오른발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없는 것을 가지고 몇몇 사람들이 주장을 해가지고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교회가 분리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월이 흐르고 문화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바뀌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킬 때에는 지키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지키는 것,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는 것, 말씀 그대로의 신앙, 이것이 바로 전통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바른 신앙이고 건강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뭐 교회는 누구 얘기대로 해야 된다, 목사 얘기대로 해야 된다. 그러나 목사의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사람이 기준이 아니고
나이가 기준이 아니고, 직분이 기준이 아니고, 연륜이 기준이 아니고, 다수가 기준이 아니라 교회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유월절 신앙이 대대로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지키라. 구원의 감격을 지키라. 12절에서 14절까지 통독합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10가지 재앙을 보게 되면은 그냥 이 파리 개구리 여러 가지 그런 재앙, 그런 것들이 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입니다. 이신, 파리신 이런 거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이 너희를 지키는 게 아니다. 그런 것들이 너희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생축, 그다음에 바로 왕의 아들까지도 이제 죽는 이런 일이 있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장자 재앙을 하십니다. 장자, 사람의 첫 아들이 죽고 가축의 첫 새끼가 죽는 장자 재앙. 12장 12절, 출애굽기 12장 12절. 우리나라의 12.12 사태 아십니까? 12.12 무섭잖아요. 출애굽기 12장 12절 정말 무서운 겁니다. 장자 재앙, 짐승의 첫 번째 새끼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보게 되면은 문설주와 문지방에 피를 바른 그 가정은 넘어가리라. 하나님의 천사가 피를 봤습니다. 다른 걸 본 것이 아니고 피를 봤다. 그 집에 피가 있으면 넘어갔다. 패스오버, 유월절 넘어간다. 그 집은 죽지 않는다. 장자도 죽지 않고 짐승도 죽지 않아요.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지 않아요. 넘어간다. 유월절 넘어간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피를 바르지 않으면 죽어요.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문설주와 문지방에 피를 바르면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도 살아요. 구원받아요. 그러나 아무리 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재앙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은 그림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본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완성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감격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봉사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이 감격이 없는 사람은 나올 수가 없어요. 이 감격이 작은 사람은 크게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감격, 이 유월절의 감격, 구원받은 감격이 큰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다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드릴 수 있고 우리의 시간도 물질도 우리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구원의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 인도 선교사였던 스코트 목사, 스코트 목사는 그 인도 가운데서도 아주 오지 산골,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이제 그런 곳을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동네에 깡패들, 불량배들 수십 명이 창을 들고 왔어요. 창을 들고 이 스코트 목사의 가슴에 심장을 겨냥하면서 너 당장 죽이겠다. 심장을 찌를 수밖에 없는 수십 명의 깡패들이 이제 곧
찌르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코트 목사는 이제 늘 바이올린을 가지고 다녔어요. 바이올린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러면 내가 마지막에 내가 찬송 하나 부르고 죽겠다. 그래서 이제 찬송을 그가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순교를 생각을 하면서 이제 찬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찬송이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찬양, 그가 부른 찬송이 찬송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이름 높이요, 지금 이 1절은 내가 부르고 2절은 남자들이 부르고 3절은 여자들이 부르고 4절은 다 같이 부르겠어요. 이거 아무거나 부르다가는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해야 돼, 말씀대로. 한번 이 찬양을 한번 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찬. 2절 남자분들 삼절은 여자분들 우리 4절은 다 같이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 믿는 성도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무궁한 노래 불러서
여자분들이 너무 잘하는 것 같아서 가사에 좀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스코트 목사가 이 찬양을 계속해서 죽을 때가 됐는데, 찌를 때가 됐는데 만유의 주찬양 계속 부르는데도 죽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손에서 창이 떨어져 있었고, 깡패들의 손에서 창이 떨어져 있었고, 그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찬양해야 될 분이 누구냐? 당신이 찬양하는 분이 누구냐? 당신이 찬양하는 분, 우리도 찬양하고 싶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다 영접하고 함께 찬양하고 그 마을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불량배와 같고 깡패와 같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창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리고 유월절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죄 사함 받고 영원히 사는 이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은혜, 이 감격이 우리 마음에 늘 뜨거워야 돼요. 그래서 이 뜨거운 마음이 우리 가족을 살리고, 이 뜨거운 마음이 우리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너무너무 어렵지만은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이 뜨거운 감격, 이것을 회복하게 된다면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는 넉넉히 회복되고 더 부흥되는 줄 믿습니다. 이 6월절의 감격이 우리 마음에 차고 넘쳐야 돼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다 식어버렸습니다. 그냥 순만 남았어요. 불 꺼진 순만 남고 그냥 연기만 지금 피우고 있습니다. 6월절의 감격이 교회 안에 없습니다. 성도들 안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6월절에 흐르는 이 뜨거운 감격, 이것이 우리 마음에, 가정에, 교회에 더 풍성해서 흘러넘칠 때에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번동가족 여러분, 죽음과 지옥에서 우리는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 생명과 천국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주일마다, 날마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이 6월절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6월절을 함께 지키고, 나 혼자도 중요하지만 가족과 교인들과 안 믿는 이웃들과 함께 지키고, 그 다음에는 말씀대로 지키고,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나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키고, 그리고 6월절의 감격을 회복해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가정이 살고, 교인들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 민족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